할렐루야, 귀리의 말씀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2편 1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경제력일까요? 군사력일까요? 지도자의 카리스마일까요? 성경은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성경은 공의가 세워져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말합니다. 재판장들이 의롭게 판결할 때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제거되며 그 나라는 부강해집니다. 그런데 시편 82편은 우리에게 그 정반대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불리는 재판장들 가운데 서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선언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여기서 신들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재판을 맡고 있던 지도자들, 고위 권력자들, 재판장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권한을 맡기셨지만 그 권한은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권한을 자기 욕심과 이익을 위해 남용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재판을 하며 악인의 얼굴을 들어주는구나.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고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며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탄식이 느껴지십니까? 그들은 권력을 쥐고 있으면서도 정의를 모르고 공의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는 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사회를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 서 있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공의를 세우지 않을 때 그들의 무지는 단지 개인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온 땅의 터가 흔들립니다. 사회 전체의 기초가 무너집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 그 현실을 보죠. 한 사람의 탐욕이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고 한 사람의 불의가 국민 전체의 마음에 불신을 낳습니다. 또 한 리더의 무관심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이것이 바로 땅의 터가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그런 지도자들을 향해 무섭게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신들이라 불렸고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지만 그러나 너희도 사람처럼 죽을 것이며 고관처럼 쓰러질 것이다. 얼마나 엄중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력을 주었지만 그것은 특권이 아니라 사명이었다. 내가 너희를 높였지만 그 높음은 남을 위해 낮아지는 것이어야 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권력이 없으니까 이 말씀은 나랑 상관없지. 정말 그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도 각기 다른 힘, 재물, 영향력,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크기와 범위는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도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가정에서 부모로, 학교에서 친구로, 교회에서 봉사자로, 직장에서 동료로, 때로는 선배로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어떤 권위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는 내게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니? 너의 힘은 누구를 위해 쓰이고 있니? 너의 시간과 재물은 누구를 살리는 데 쓰이고 있니?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사사로운 이익과 탐욕에 빠져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다면 우리는 이 시편에 등장하는 신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통해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억울한 자,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법정에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선택과 삶에서도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누가 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가, 누가 나의 성품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내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이 무엇인지, 그 힘을 누구를 위해 쓰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바른 분별력을 주시도록, 불의한 권력이 더 이상 이 땅을 지배하지 않도록,
공의로운 재판이, 정의로운 정치가, 선한 통치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의 재판정 한가운데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땅을, 이 나라를, 그리고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십니다. 시편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이 고백은 단지 세상을 벌해달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위에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는 살아 있습니다. 그 통치는 공의로, 정의로,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내 공의를 너의 삶 가운데 세우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맡긴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이 하나님의 물음 앞에 겸손히 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터를 세워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